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가수 허영란 씨가 불렀던 날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예,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진짜 옛날 분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예,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예, 뛰어라 젊은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고뇌에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어떻게 이 곡이 불려졌는지 그 배경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수 허영란 씨가 가수 활동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한번 사람들에게 기억 남을 좋은 노래 하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 가수 일을 접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앨범 녹음한 노래가 날개였고,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나던 날 이 노래가 방송을 타면서 그 당시 엄청난 호응과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허영란 씨는 기도한 대로 이 곡을 발표하고 7개월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개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가 복음송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노래를 듣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고, 심지어 자살을 하려던 사람도 이 노래를 듣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조은파 씨도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너무나 선명한 음성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 음성이 너무 생생해서 그 여운으로 만든 노래가 이 날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라 아이야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실 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비전 트립과 수련회,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이 누가복음 7장에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우리 청년들과 자녀 세대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자,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성,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무리는 그 즐거움의 성을 향해 즐겁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큰 또 기쁨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 이 나인성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큰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그 성의 이름과 달리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가득한 얼굴들, 울며 애곡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 가운데 청년의 유일한 가족이며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애끓는 절규는 그 장례 행렬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행렬이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은 그 장례 행렬의 슬픔에 밀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길 한쪽에 멈추어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례가 더욱 슬픈 것은 한창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그것도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아들은 그녀의 하나뿐인 자식이며 희망이며 남은 생을 지켜줄 복량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슬픔은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 큰 절망이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그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정도가 어떤지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다의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그의 어머니의 슬픔을 똑같이 느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얼마 후 자신의 죽음 이후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을 그 어머니에게서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질병과 죽음, 죄악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땅의 악의 실체를 보며 분노와 슬픔의 마음을 느끼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살리셨던,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청년, 청소년, 어린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꽃같은 생명이 죽을 때면 기어코 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자녀들, 청년들이 죽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 청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이다. 저는 이 정의에 매우 동의합니다. 현존하는 미래. 우리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미래는 그 개인의 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은 그 가정에 현존하는 미래이고, 그 사회와 국가에 현존하는 미래이고, 우리 교회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청년들이 보입니까? 경탄하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존하는 우리의 미래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 어린 생명들을 짓밟고 망가뜨리고 죽이는 일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총동원하여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망가지고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사탄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문화와 사조를 통해 무신론적 세계관을 주입하고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의 빈자리에 온갖 미신과 무속과 진화론, 뉴에이지 등의 잡동사니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세상의 사조들 속에서 신앙의 해이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의 정욕과 쾌락, 그리고 성공과 탐욕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끝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버티는 청년들에게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붙여서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이 시대 청년들을 육적으로 죽이는 일에도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중독시키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EBS가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을 느끼고 있는지를 취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당신이 몰랐던 20대 이야기. 우리 시대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큰 가난에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여러 청년들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청년들, 정확히는 74.4%의 청년들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나이 때 더 힘들었어. 우리는 피죽도 못 먹고 살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꼰대 어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해방 직후나 전쟁 직후입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20대 청년들에게 생활비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거른다가 6.4%, 일주일에 한두 번 거른다가 18.5%, 20%에 가까워요. 일주일에 서너 번이 8.6%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맞는가? 그러면서 끼니를 챙기는 청년들은 제대로 식사를 하는가? 먹는다는 식사의 1위가 라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4살 한 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통장의 잔고는 늘 1, 2만 원 뿐이다. 분명히 버는데 모이는 게 없다. 어떤 남학생은 통장에 3천 원밖에 없어서 일주일을 라면만 먹은 적이 있다. 학교 학식으로 2,500원짜리 햄버거만 며칠을 먹다가 장에 탈이 난 적도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더 큰 고민은 먹는 게 아니라 구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25.6%의 그 졸업생들이 직장이 없습니다. 대학원 졸업자의 24.5%가 무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돈이 없는 이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의 1위가 결혼과 연애였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사랑할 그 나이의 청년들이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고 있다니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 잘생긴 청년이 보이시죠? 한양대 23살 학생인데 누구를 만나려면 차비만 왕복으로 2,700원, 식사비가 최소 1만 원이 나가는데 그걸 생각하면 도무지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합계 출산율이 최소 2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절반도 안 되는 0.7명대로 떨어졌고 이것은 인구 소멸의 가속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소멸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남녀 200명이 한 세대가 지나면, 한 세대가 30년이죠. 200명이 한 세대가 지나면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한 세대가 지나면 24명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60년 만에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속도라는 것이죠. 200명이 24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 같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부산 진구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60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생 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위기는 여지없이 교회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 150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바글바글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을 합니다. 수영구와 남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어린이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부모 세대인 30, 40대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현존하는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 어머니처럼 어둡고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오셔서 살리신 것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청년은 이날 죽었고 즉시 장례가 치러져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그러고 보니 이날 예수님의 행보가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살리신 후에 곧 나인성으로 가신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무려 40km나 떨어진 꽤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향해 쉬지 않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애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리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이 우리 한국 교회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무슨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죽음의 권세가 거의 다 이겨놓은 싸움 같아 보여도 이 골든타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에서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기록한 13절에서 예수님을 유독 주라고 표현한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본문을 보시면 다 예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절에서만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선 골든타임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 청년이 누운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관을 메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왜 그들이 멈추어 선 것일까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기에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청년의 죽음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청년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의 주께서 너무나 준엄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어서 누워있던 그 청년이 눈을 뜨더니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어땠겠습니까? 이 청년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그 성읍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라 겁도 먹었겠지만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그 성읍 모든 사람이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죽어가며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최근에 너무 큰 감사와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 청년들을 죽일 듯이 위협하고 달려들어도 신앙으로 버티며 끝까지 싸우는 청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기회와 부르심 앞에 자신을 과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그 말라위로 1년간 해외 봉사를 떠나는 그 정혜수 자매가 그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자매를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자 청년의 몸으로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장애 아동을 돕고 교육하는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너를 지키리라 였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떠나보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의 한 자매에게서 작은 기도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일본 비전 트립을 가고 또 교회 차원에서 몽골 해외 봉사를 가는데 이 청년이 둘 다 신청한 것입니다. 그 사연이 적힌 글을 제가 일부 인용해서 읽어드릴까 하는데 이 글은 그 한 청년의 기도 편지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모두의 기도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휴학 없이 4년간 쭉 학교를 다녔고 졸업 전부터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올해 들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왔고 그리고 올해 7월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부 여름 사역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수련회를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꼭 끝까지 참석해서 동생들을 챙기고 찬양팀도 섬기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일본 큐슈 오이타 나가사키 지역에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순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일정을 가집니다. 또 몽골 단기 선교는 의료팀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료팀의 봉사자로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 하시니 나도 고. 어릴 적 아버지와 고모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 하시니 저도 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 비전 트립과 몽골 단기 선교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고자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뜨개 소품 판매 수익은 저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을 돕는 데 우선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멋지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살아있군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 청년들 정말 잘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위해 올 여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응원과 기도와 격려를 우리 아끼지 말고 부어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 세대를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